오늘은 건강한 성도, 이러한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제가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니까 우리 성도분들 너무 반갑고 이 교회 건강도 너무 좋습니다. 한 주간 휴가를 지내면서 새삼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구나, 정말 건강하구나.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내가 지치지 않으려면 나도 역시 건강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지, 그 다음날 되면 좀 지치겠거니 하면 그 다음날은 더 신이 나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건강하다, 내가 저 에너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주제가 건강한 교회, 교인의 특징을 보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은 건강한 성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책 시리즈의 저자가 건강한 성도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훈련을 통하여서 그러한 영적인 성장을 하고 그렇게 건강한 성도들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열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건강한 성도는 지역교회를 헌신하는 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지역교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본문처럼 각양의 은사대로 섬기고 그것들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이제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도 사랑하지만 특정한 그런 지역 교회에 속하는 것이 과연 중요할까? 아니, 중요할까라고 의심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자기는 그냥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겠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하지만 이런 특정한 교회 공동체에 몸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무관심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개중에 보면 등록하는데 몇 년씩 걸리는 분들도 있죠. 굉장히 신중한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독립적인 분들이 있죠. 나는 남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 교회 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교회에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경우가 또 있을까요? 내가 몸담았던 모 교회가 있던 분들은 이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야, 내 교회는 어디 있어? 저 전라북도 진안, 이런 식으로 딱 내 모교회가 있는 거죠. 제가 그걸 좀 새삼스럽게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군대에서 제가 기독교 대대 군종이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군종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야, 내가 섬기는 교회는 맑은생 방천교회야, 딱 정해져 있어, 여기는 내가 그냥 잠깐 거쳐가는 데야, 이렇게 생각하는 군종병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적어도 2년 동안은,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지만 2년 2개월 동안은 이 교회가 나의 교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하신 나의 교회다, 이런 마음으로 또 섬기는 군종병들도 봤습니다. 그런 군종병들을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고 했었는데, 이렇게 특정한 교회에 속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무관심과 무지함과 우유부단함과 독립적인 성향과 또한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그런 성도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지역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의 이 중심이
바로 이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혹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헌신된 지역교회 성도가 되지 못하고 그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헌신이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사역의 현장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런 특정한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은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특정 교회, 지역교회 성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 구절은 또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학교의 학생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표현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겁니까? 그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있구나 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요건, 제가 성경을 직접 찾아보진 않겠지만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서는 교회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지역교회의 성도들, 헌신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에게 순복하라,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 1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음행한 자를 그들 중에서 쫓아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서 음행한 자를 쫓아내라. 그 너희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헌신된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그 음행한 자들을 쫓아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에는요 과부들의 명부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고린도 후서 2장에는요 그러한 성도들, 음행한 자를 내어쫓기 위한, 성도를 제명하기 위한 어떤 투표를 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교회에 헌신된 성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간접적인 설명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에 대한 부분, 지도자에게 순복하라, 너희 중에서 음행한 자를 쫓아내라고 한 부분이라든가 명부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투표를 했다, 이런 것들이 어때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 헌신된 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교회 헌신된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상과의 그 구별된 특징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바로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구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신된 교회 성도들의 구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표현하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예수에 속한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몸소 보이셨던 그 희생과 섬김의 사랑을 제자들이 실현했다면 바로 이 헌신된 교회 공동체 성도들 역시도 그런 사랑을 표현해낼 때 헌신된 성도로서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헌신된 성도의 사랑을 표현해내는 그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이 지역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이 회중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헌신된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주로 나눌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헌신된 교회 성도는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충분히 간접적인 언급이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몸된 교회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헌신된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라는 것. 그렇다면 헌신된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이 지역교회, 이 사랑하는 맑은 샘 광천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는 성도인가? 라는 것들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교회 모든 공예배, 모든 그런 공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역교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한 의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교 모임, 친교 모임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서 한국교회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온라인 예배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분명히 모일 수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현장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권면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 그러한 온라인 모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임의 방편이라는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 이 공동체는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사교 모임이 아니라, 친교 모임이 아니라 바로 예배 공동체다 라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기를 소망하고 희망하고 애쓰는 성도, 바로 그 성도가 헌신된 교회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특징은 이 헌신된 교회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피스메이커가 된다라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화평케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 바로 그 성도가 이 지역교회의 헌신된 성도다라는 거죠. 이 화평케 하기 위하여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화목케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율하고, 때로는 아직은 미숙한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을 용납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경고하고 권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화평케 하는 것. 그 화평케 하는 도구로 내가 기쁨으로 쓰여지길 바라면서 나의 희생을 기쁨으로 감내하는 것. 그러한 성도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이고,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헌신된 교회 성도의 특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헌신된 교회 성도의 그 특징 세 번째는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로마서 15장을 통하여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자신의 어떤 문제와 고민들보다는 다른 연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성도들을 세워주고 그 성도의 성장과 성숙을 함께 기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연약한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된 교회 성도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관련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을 함께하는 성도, 바로 그 성도가 헌신된 교회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헌신된 교회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원과 시간과 또한 재능과 달란트들을 사용해서 지역교회에서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경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유기체가 된다라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사역들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서포트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 더운데 내가 수박 한 통이라도 사줘야지, 수박 헌금을 내고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중보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선교차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물질로, 기도로, 관심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함께 동역하는 성도가 바로 헌신된 교회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10월 달이 되면 우리 교회 목장 축제가 진행될 텐데, 내가 목장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들을 내가 어떻게 동역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 것. 목장 축제. 또 피곤하겠네. 이 생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교회 사역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달란트를 어떻게 그렇게 동역을 하는데, 사역을 지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래서 그 모든 교회 사역을 지지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결과물들을 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신 하나님께 함께 은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10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에게 주어서 효율을,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세상의 일이라면, 교회에서의 일은 한 사람이 해도 충분한 일을 굳이 10개로 쪼개서 함께 나누는 거죠. 그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조금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조금은 능률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몸된 교회의 유기체구나, 하나된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구나라는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경험하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렇게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날마다 깨닫고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된 성도들은 자신이 이미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복음 사역을 통해서 베푸는 것에도 탁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장점과 나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에 감사하면서 그것들로 모든 사역들을 함께 지지하고 동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잘하는 부분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보듬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세워질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는 성도,
그러한 성도가 바로 건강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헌신되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무관심이든 무지함이든 성격적인 우유부단함이든 아니면 독립적인 것을 좋아하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감사할 줄 모른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의 소중함을 감사할 줄 모른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예전에 있던 그 교회 청년부에서 몽골 지역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오지에 한 학교 선생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이 선생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아니 뭐 왜 그렇게 우셨냐고 그랬더니 지난 수십 년 동안 저 혼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마을에 나 혼자밖에 없어서 나 혼자 예배 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선생님이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여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한 번만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 수십 년 동안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이 현장에서 내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래서 함께 갔었던 그 청년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가 함께 예배했었던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 42편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그러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기 때문에 그때가 너무나도 그립고 안타깝고 또한 그때의 감사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롭게 지역교회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것, 그 특권을 기억해야 한다고 바로 독일의 드리트리 본회포 목사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가사를 쓰신 그 본회포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이 권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본회포 목사님께서 하신 권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지금까지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특권을 누렸다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선포하라.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이러한 교회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이 지역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